자, 12월 달 기도회입니다. 이번 12월 달 기도회도 이 3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적어도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건 가장 큰 재앙이에요, 재앙.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건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고,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고, 그 어떤 것보다 큰 재앙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기도 생활입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기도 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만큼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또 기도는 마귀의 해방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체험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깨워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방해거리가 많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 마귀가 회방을 할까?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기도 생활을 그냥 저절로 알아서 그저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오히려 기도 더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그렇게 알기는 알지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에 힘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도 책을 읽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장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준비하시고 모든 걸 축복하시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올해가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제 12월 달이면은 이제 올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연말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저런 일로 바쁠 수도 있고 또 많은 일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바빠야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기도는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적게 하면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이 어떻게 올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왜? 안 그러면은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우리 시험 오는 거 싫죠? 시험 오는 거 싫습니다. 저도 싫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도 않고, 또 기도를 해야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룻기에 보면은 이 1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도 나오고, 이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룻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한 이방 여인의 아주 아름답고 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 보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룻기의 배경이. 그럼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그리고 맨 끝에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자가 없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엉망진창이잖아요. 무질서예요. 무질서하다고. 그러니까 맨날 이 사사들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책망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일이 사사시대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상태는
아주 말이 아니었고 엉망진창이었고 무질서하고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사 읽어보면 잘 알아요. 근데 이때 보니까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뭡니까? 농사가 되지 않아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곡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큰일 났죠. 옛날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재앙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야 기근이 뭔지 모르죠. 하지만 기근은 엄청나게 끔찍한 거예요. 사람이 고통 중에 이 굶어 죽는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 땅에 어떠한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저는 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까? 영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왜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멜렉을 얘기해요. 엘리멜렉.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주 놀라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있던 이 엘리멜렉이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게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이 엘리멜렉은 대단히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근이 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 뭐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근이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몸에 질병이 오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 여러 경로로 닥칩니다. 그게 다 뭡니까? 그게 기근이에요, 기근. 그러니까 기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근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이 참 잘못된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인지는 이 룻기를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기근이 왔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이에요. 모압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모압 지방에 가서 왜 거기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의 이 한 사람,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영적으로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과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근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당장 살기 위해서 어때요? 모압 지방으로 도망친 거예요. 거기로 간 거예요. 살려고. 무엇이 살려고요? 육적으로 살려고 거기로 떠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기 엘리멜렉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싶어 하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하고 잘 믿으려고 해요. 대부분 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다 그래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찮은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불량한지 꼭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 생활을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삭도, 야곱도,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믿음 생활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는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거기에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누군가는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걸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그건 부주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걸 기뻐하지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또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했어요. 기근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땅, 그 베들레헴에서 훌쩍 모압 지방으로 갈 생각을 했겠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었던 근본 원인은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기근이 왔어요. 자, 어떻게 할까? 이 엘리멜렉은 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야, 큰일 났구나.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여기 있다가는 다 죽을 거니까 우리 빨리 모압 지방으로 가자. 얼마나 육적이고 얼마나 부주의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기근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삶의 기근이 왔을 때 그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들고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어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기근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곤란한 일이 왔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근의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그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에 보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 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 살다가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자 그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저는 여기서도 이 모압 지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고를 했는데도 이 엘리멜렉의 나머지 가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여기서 저는 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갔어요. 왜? 계속 모압 지방이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모압 지방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시험에 빠지고 자꾸 불신앙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엘리멜렉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살려고 모압 지방에 갔는데 엘리멜렉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요, 단 한 여자 이름은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근데 5절 보면 거기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나오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한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믿음과 기도로 거하지 않고 이방의 땅으로 갔어요. 살려고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벌써 이렇게 서론에서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계속해서 모압 지방에 자꾸 남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보면은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시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는 뭔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는 뭔가 그래도 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근데 그 결정을 더 좀 일찍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엘리멜렉도 헐령 모압으로 갔다고 쳐도 다시 회개하고,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여기서 살려. 이것은 이방인 지역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겠다고 다시 왔느냐. 안 되겠구나. 우리 다시 가자.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절대로 데려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가요. 살겠다고 세상으로 가지만 그러면 죽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과 불신앙과 어리석은 길로 가면은 살 것 같죠? 죽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허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걸 좋아하지, 세상에 가서 풍족하고 넉넉하고 많은 거,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게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뻐했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그래도 나오미가 그래도 더 영적이었던 거예요. 안 되겠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나오미가 믿음 있는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나오미까지도 그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모압지가 계속 있었다면 나오미도 거기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압으로 가면 안 돼요. 모압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신앙이 없어요. 거기는 말씀도 없어요. 계명도 없어요. 거기는 거룩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오직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성도가 두 다리 쭉 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은 절대 모압에서 편히 지내게 놔두지 않습니다. 다 뒤집어 봐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요. 살겠다고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남편과 아들은 죽었어요.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겠다고 불신앙으로 빠지면 안 돼요. 살겠다고 믿음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니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너는 나로 인하여서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차라리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계속 기근에 처하는 게 낫지. 육적으로 번성하고자 육적으로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배도하고 배교한 거. 영적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좀 더 나았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모압으로 빠져나가면 잠깐은 번성할 수 있어요. 잠깐은 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놔두면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땅이에요. 그리스도의 땅이에요. 결국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날 자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곳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가장 기뻐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아주 그 사사시대 아주 그 영적인 빈곤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기근이 올 때가 있지만 그 기근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기근을 두려워하지 마시마. 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근이 오면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우리 죽겠다.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딴 데로 가자. 이게 전형적인 불신앙이고 육적인 생각이고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전부가 다 모압이에요. 모압.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모압입니다. 세상 자체가 모압이에요. 하지만 이 모압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압은 죄 짓는 것이에요. 모압은 불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모압은 하나님과 등재해야 돼요. 모압은 멸망의 길입니다. 모압은 넓은 길입니다. 모압은 편안한 길입니다. 모압은 기도하지 않는 길입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길입니다. 모압은 말씀과는 등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압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베들레헴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문 곳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사실 그리스도예요. 사실 룻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룻기에서는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불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죠. 애초부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냥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기근 속에서도 되어 살게 하시고 지켜주실 텐데,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그냥 당장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불신앙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그냥 도망치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기근의 때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기근이 와요. 근데 그 기근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그 기근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뭐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뭐 했습니까? 풍요한 풍작이 있을 때 그 곡식을 모았잖아요.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7년의 대흉년 올 것을 알고 요셉은, 지혜로운 요셉은 그 풍년의 때 곡식을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올 기근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가 기근이 올 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열심히, 우리의 삶에 기근이 왔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떠한 기근이 올지 모른다. 미리 지혜롭게 그 길을 준비하는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더 좋은 겁니다. 그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어떠한 기근이 올지 모르니까 오늘 열심히 기도로 이 기근을 준비하자. 기근의 때를 준비하자. 이게 믿음이야. 이게 또 믿음이란 말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그 땅에 기근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그 땅에도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올 기근을 어떤 기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질병의 기근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기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고통의 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큰 기근이 될 수 있고, 가정적인 기근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 국가와 사회 기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기근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멜렉처럼 안 되겠다, 불신앙으로 이방 저 세상으로 도망칠까요? 아니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인간의 모든 삶의 기근을 다 넘어가게, 극복하게, 그 기근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닥쳐올 기근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워요. 또 기근이 닥쳤을 때 기도할 때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또 중년의 나이 때도 기도를 많이 해 두십시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가장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늘로부터 큰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근의 요소들도 미리 막아주시고 또 어떠한 기근이 왔을 때는 그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 우리 주변을 삥 둘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 12월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실 온 세상이 기근이에요. 영적으로는 온 세상이 기근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많은 죄악된 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근에 의해서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기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어떠한 기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책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끝끝내 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이 룻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 룻은 다윗의 누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이 룻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는 처음 시작은 초라하고 처음 시작은 정말 좋지 못한 죄악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능력과 사랑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소망이, 룻기는 기쁨이 가득해요. 룻기에는 예수님이 곳곳에서 룻기에 보여져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아무것도 정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결국 이 여인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룻기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오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어떠한 세상의 기근도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해라.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럴 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기근이 떨어져도 각 인생들이 아무리 많은 기근으로 인해 멸망하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룻기 전체 주제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또 지금은 편안하고 지금은 아무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온다니까요. 우리 각 사람은 기근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이 땅 자체가 애굽이요 모압인데 어떻게 기근이 안 옵니까? 우리 자신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 자신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지지 못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근이 안 올 수가 있겠어요? 또 원수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기근이 안 올 수가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기도를 적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 안 된 일이에요. 우리 전해받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또 말씀 기도회 때 기도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그 사역에 많이 힘들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이번 12월 달은 다른 달보다도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걸 죄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죄, 그건 죄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들이 닥쳐요. 육신은 약하지만 그래도 기도 안 할 핑계는 안 돼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올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기근을 더 가볍게 넘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아무 걱정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12월 달 우리 말씀 기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2019년 이 마지막 달을 잘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을 알고 또 마땅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죄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또 이번 12월 달 이 말씀 기도회 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